오늘은 5월 19일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면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증거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주의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부모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노심초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진정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들로 하나님께서 거듭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에 있는 교회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는 물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각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도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상하고 또 곤고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육신의 마음의 상함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또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운 봄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새롭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다 회복되는 가운데에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아름다운 일들이 각 교회마다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우리 조한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년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년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 주일,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거듭 모든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할렐루야. 벌써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6월의 그 셋째 주일을 이제 Father's Day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의 그 둘째 주일인 Mother's Day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같은 부모님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 아버지 날에 Father's Day에 그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기념하고 다시 한번 이제 깨닫자라는 뜻으로 이제 오늘 Father's Day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Mother's Day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6월 셋째 주일을 이제 Father's Day로 이렇게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날 이제 Father's Day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기념을 합니다.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꽃은 이제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님들께는 이제 가슴에 이제 빨간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가에다가 흰색 이제 카네이션을 놓아드리기도 합니다.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것도 똑같이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그 어버이날일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카네이션, 빨간색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또는 구입해서 이렇게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늘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들의 가족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더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요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좀 일상생활로 돌아가나 했는데 또 새로운 감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제 멍키 팍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증상은 열이 나고 또 두통도 오고 임파선이 붓고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기 증상이고 이제 몸에 수포와 이제 딱지가 생기는 또 증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발생 환자가 생기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많은 환자들이 이제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염자로부터 옮겨오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에 늘 저희가 조심했던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 하셔야 하고 또 마스크 쓰셔야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또 마스크 쓰셔야 하고 항상 손을 잘 씻는 습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전도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은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난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180도로 나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하지 못하고 오래전 자신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 보여줘도 아이가 못 깨닫죠. 그리고 아이한테 들려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사실 읽으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많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어제 바울 서신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사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15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이제 감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도 전에 안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시고 거절해도 되는데 아직 듣는 것조차 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드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전도가 안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분의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악한 영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기 전에 어떤 우리의 그 재주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나가는 것은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종종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중에서도 가끔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심판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도 이제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이후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며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됐으니까 믿음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온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정확하게 질문한 내용은 예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이것이 원래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읽으셨냐면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신 것은 은혜의 해를 위함이고 심판의 날은 재림하실 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알았지만 그 두 사이의 그 사건에 대한 시간차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설교 말씀을 제가 들어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이제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복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복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압니다. 정말 당최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신다면 사실 교회 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복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신 성도님들 다 복된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만약 비록 세상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인정하신 분들은 다 복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그 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이라 생각하면 뭐 잘 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복인지는 우리 벌써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벌써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벌써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희를 아는 사람들도 이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예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복이 있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의 사람들에도 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 믿고 또 이분들에게 우리가 빨리 나가서 하루빨리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그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정 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있는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러한 복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아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거듭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아서 아버지들 축복하고 또 남은 생에 더 건강하게 또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천집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천집사님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게 잘 두 분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 헌화 또 우리 길동시 장로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헌화해 주셨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지금 그러한 원수의 유창이라는 그런 또 그 질병이 이제 이렇게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속한 모든 곳곳에 그리고 나아가 세계 곳곳에 이 복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물질드린 모든 숨이 섞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이 있는 자로서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